시편 144편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우리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진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교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또 반가워하고 또 우리가 서로 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서 서로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사랑의 눈빛으로 좀 보시면서 특히 우리 또 가족분들은 더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 두 가지의 질문으로 이제 말씀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이거 다 봅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보면서 고백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다 보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성경 66권 이 말씀만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분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거 맞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가 제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은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답을 찾기 위한 또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행복에 관해서 그 행복의 진짜 의미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지금 큰 목소리로 두 분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과연 나는 행복한가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여러 리서치를 여러분들 보다 보면, 리서치를 보게 되면 이제 과거와 달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행복.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답을 하고서도 정작 그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는 그 행복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누구도 답을 하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영상을 보면서 이제 강사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좀 더 큰 의미에서의 세계의 평화, 그리고 자녀의 성공, 이러한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내 삶에 후회가 없는 평안함을 느끼는지, 바로 나의 행복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바로 나의 행복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뭔가를 나를 포기하면서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지키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라고 저는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느끼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소위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목적을 내려놓고 또 내가 세운 거창한 목표를 포기하고는 나 스스로의 편안함을 찾는 것이 소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행복이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찾는 것이 행복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이제 여러분들 계몽주의 철학자 엠마누엘 칸트는 이제 인간이 행복을 느낌에 있어서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으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철학자 중에 그 유명한 칸트가 진짜 행복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정말 거창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단 이 세 가지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접목을 해보면 이제 내 평생에 할 일,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성도로서, 나에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내가 희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내 평생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참 소망이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전부, 이제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그러면 우리 성도는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명령으로 주셨듯이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주어져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 칸트의 말을 빌려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공을 이루었는가라고 제가 고민을 하면서 찾았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말하는 소위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이 시편 144편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44편 15절 말씀을 좀 힘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앞에서 이제 칸트의 세 가지의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성도로서의 제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맡기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할 일, 그것은 성도로서 부르심 받은 소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갖지 못한 진짜 행복은 성도에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는 이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 그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은혜로우시며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그분을 경배하고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 행복이라는 뜻모를 목표를 향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행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길을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적어도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그 의미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목사입니다, 목사.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 이 144편 15절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내가 100% 동의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에 좀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제 마음으로는 뭔가 좀 100% 동의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최소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려야 될 것이 참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또 그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가 잘 되어야지 내가 안심이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참 만족을 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나에게 있어서 이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성경은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돈도 많았고 그는 그 시대로 따지면 오래 살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이 정말 행복을 물었더니 그 행복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답한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나에게 행복이다. 과연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될까? 과연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과연 100% 동의가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뭐죠? 이 땅에 희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게 성도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면 세상 가운데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정확하게 화답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참 이런 질문 가운데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우리 성도님들 늘 매일의 삶이 인상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 꿈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 정말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지표에 나는 많은 것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늘 원망과 불평과 후회의 삶에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었는데 성경은 뭔가 화려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단 하나만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한 주를 묵상을 하다가 제가 지난주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누가 쓰신 책이냐 하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 여러분 누군지 알고 계시죠? 제가 자주 언급했던 분인데 에콰도르의 아마존 상류에 와다니 부족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5명의 젊은 20대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다가 그분들에게 끔찍하게 순교를 당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책엔 제가 내용을 쭉 읽다가 제가 어떤 말에 제가 딱 찍혔냐 하면 그분이 행복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 중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평안은 나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 평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것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두랩돈 가부가 정말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을 때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노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의 고백이 된다는 점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문장이 멋있잖아요. 그렇지, 맞다. 행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행복이다 랄 수는 있겠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쉬운 말인가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고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최소한 나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최소한 내가 처한 상황의 변화든 어느 정도 채워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 소위 세상이 좀 안락하고 평안하고 어떤 시련도 없이 정말 편하게 사는 사람들만 하는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그 아이가 태어나고 1년도 안 되어서 그 남편 짐 엘리엇이 순교를 당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와 같은 와다니 부족을 자신의 남편의 뜻을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을 데리고 그때 순교하신 선교사님 나머지 가족분들과도 함께 들어가서 그 와다니 부족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그 엘리자베스 선교사님과 그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부족 전체가 완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가슴에 창을 찔러 박았던 그 청년이 여러분들 그 부족의 첫 번째 목사로서 안수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진정한 발견한 행복은 소위 돈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발견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졌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진정한 행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책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막 살펴보다 보니까 진짜 이것은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기 힘든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제 이러한 행복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 외에 다른 곳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으라고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가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느냐?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자베스 엘리너 선교사님을 딱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성경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행복은 무엇인가를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말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디를 찾아봤냐면 출애굽기를 제가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출애굽기. 제가 출애굽기를 쫙 읽어보는데 정말 출애굽기에서 발견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들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잊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큼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잊을 수가 있죠. 인간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그 약속을 잊어버렸더니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외면하지를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원하는 나의 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분의 때,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증표가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 세상 사람들, 그 마귀의 권세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때가 되신 거죠. 그리고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또 연약한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의 때를 버리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배신하려고 할 때마다 소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 보라는 거죠. 좀 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인지를 너희들은 보라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큰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모든 백성들과 나귀와 소와 말들이 그 갈라진 바다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바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마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가르고 난데도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백성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셨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가 고파가 쫄쫄 매고 있으니까 하늘의 만나, 여러분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백성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만족을 못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고기 반찬 좀 주십시오. 나 고기 좀 먹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또 고백을 하니까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메추라기를 보내서 우리가 정말 치킨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을 좋아하듯이 하늘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안악 자손과 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저 강력한 대적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그들이 참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매일의 매 순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약속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도적이 나타나던 산짐승이 자신들을 위협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히 편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광야길에 비유하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넘어질 일도 너무나 많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넘어지나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순간마다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매일의 삶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힘든 여정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여전히 내 눈앞에는 안악자손과 같이 기고리장대한 대적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삶의 여정은 정말 내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지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설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께서 앞서가서 걸어가실 때 그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마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지막 끝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 기쁨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제가 출애굽기에서 발견한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연약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정말 데마와 같이 정말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앞서 나의 모든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혹여나 돌뿌리가 있는지 그 가운데 장애물이 있는지를 앞서 행하시면 다 치워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아도 요즘엔 더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이 더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관사 더가 아니라, 정관사 더도 맞겠죠. 근데 뭔가 특정하게 짚는 거. 돈이 더 있어야 되고, 내 건강이 더 있어야 되고,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되고, 다 더래요. 근데 이 더에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욕심, 인간의 만족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위해 눈물로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마다 내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지켰듯이 너 인생의 가나안 길을, 광야길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귀 속에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행복인 것이죠.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그 두려움을 앞서 행하셔서 다 해소시켜 주시는 분.
내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마다 다 만져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아픈 거, 지금 내가 염려되는 거, 지금 내가 근심하고 있는 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행하다 말할 수가 있냐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엘리자베스 선교사님 그 심정도 알겠고, 또 그렇게 이제 저는 또 교회사를 전공했다 보니까 소위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책들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싹 정리를 하니까 저도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사람. 최소한의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만큼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작은 집에 살면 조금 더 큰 집을 살았으면 좋겠고, 내 차가 조금 작은 차면 조금 큰 차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11조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소위 서울대 좀 보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 생각에 팍 깨어진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를 다시 읽으면서,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다윗이 제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공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는 죽기까지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잘나버리니까 형들한테 시기를 받았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만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다윗만 이거 올리네요.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다울에게 목숨이 위협받으면서 쫓겨다녔잖아요, 광야길.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려고 소위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미친 채 하면서 저 적국, 자신이 죽였던 블레셋의 왕에게 찾아가서 살고 싶어서 막 미친 채를 하면서 정신병자처럼 행동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살아가 왕이 되었더니 또 지 아들은 자기 아들 죽이고, 또 자기 딸은 또 아들에게 또 뭐 성추행을 당하고, 온갖 가정사가 참 어려웠어요. 혼란스러웠고. 그러다가 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그 노년에 어떻습니까? 아비삭 때문에 이제 소위 또 뭐 아들 간에 이제 왕자의 또 이제 뭐 결투도 뭐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싸우게 되고.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 돈 아니라고 하잖아요. 행복, 건강 아니라고 하잖아요. 행복, 왕의 자리,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은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굴곡진 상황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매 이렇게 꾸불꾸불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 놓으셔서 일직선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악하고 모순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소위 주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하다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 어떤 구덩이보다도 더 깊은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진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럼 보여줄게. 그거 보여주신 게 바로 뭡니까?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들 결코 변함없이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 가운데 끝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온전한 말씀,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냐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풀무불에 빠져 불타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곳에 당당히 걸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기쁘고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하면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나에게 주지 못하지만 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기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감사하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홀로 이 인생길 걸어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 빨리 좀 와라. 빨리 좀 와라. 누가 많이 나에게 있고 모두가 나를 떠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우리는 이 길을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다 떠나도 누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 10년 가운데 지금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슬플 때 위로가 되시고 또 힘들 때 그 짐을 함께 들어주시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등불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비춰주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 구미라는 곳이 직격탄을 맞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 참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 저도 이제 늦게 장가를 가다 보니까 이제 7살, 11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정말 말 안 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교회 사역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지끈지끈 아픈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냥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부부라 해도 모르고 가족이라 그래도 내 마음 몰라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압니까? 몰라요. 진짜 내 마음이 얼마나 정말 죽기까지 힘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도 나의 아픔과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만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정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안다라는 단어. 세상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나의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칠 건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돌아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래사장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보였는데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가장 힘들고 슬펐던 시기에는 그 발자국이 오직 한 쌍뿐이었습니다. 한 쌍.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서운해서 물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장 힘든 시기에 왜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서운해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대답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 걷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그 길을 잘 걷느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항상 붙들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안도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끝까지 함께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힘차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의 산 소망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진정한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정말 힘듭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나 지쳤어요. 아버지, 내가 너무나 아파요. 아버지, 내가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가락을 꼭 붙들고 그 아이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듯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의 손이 탁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환난,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그 상황을 새롭게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될까요? 안 나오셔야 될까요?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입술 다 본다 그랬죠? 나오셔야 될까요? 안 나오셔야 될까요?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치 너무 혼란스럽죠? 전 세계 정세,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폭포수처럼 흘러서 내 안에 넘치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막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A to Z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참 행복을 누리고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